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망패시는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불러 아뢰니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늘과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시련의 날에 우리를 높이 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꿈속에서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존귀와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 15일은 일제의 잔황무도한 식민지에서 조국과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을 강제로 바꿔야 했으며 우리말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전쟁터로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시달리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일제를 패망케 하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이제는 온 세상에 비추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고 습관 따라 모여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역사회와 한국교계와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앞서가시는 담임 목사님,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가정에는 사방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시며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관계도 대립이 아닌 대화로 회복시켜 주셔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많은 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고용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세상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교회 학교를 맡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한번 얼굴 확인하시고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예, 우리나라는 옆에 인상 쓰고 앉아 있어도 약간 기분만 나쁠 뿐이지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알기로는 우리 미국 사람들 얘기하면서 그분들은 언제나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그래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인데도 눈으로 인사하고 뭐 하이 하면서 인사하고 길 가다 약간 뭐 부딪히면은 뭐 좀 과하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정말 문화 선진국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의심이 들어요. 그 나라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총으로 쏘고 그래. 물론 뭐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총 없다라는 거. 그 표시 아니에요 혹시?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친절하지 않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친절이 몸에 배어서 신사숙녀가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게 생겼어요. 위아랫집은 알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맨날 찾아가가지고 다투느라고 아는데 웬만하면은 간섭을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메말라 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에 아주 기록적인 폭우가 있어서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도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도 감동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8일 밤 9시쯤 7호선 불암해역과 신대방 삼거리역 사이 이 구간도 침수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차들도 많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 복잡했는데 어떤 헬멧은 한 사람이 그 길을 못 가게 막고 있다라는 거죠. 돌아가라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항의하러 가까이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맨홀이 휩쓸려 나가가지고 구멍이 생겨서 사람이 죽을 뻔했던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배달 전문으로 하는 그 오토바이 라이더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길을 항상 다녔기 때문에 위험 사항을 감지하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손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폭우로 여러 명이 맨홀 구멍에 빠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의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한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산책로가 폭우에 이 흙이 좀 이렇게 들어서면서 거기가 막히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때가 새벽 1시 경비원이 그걸 발견하고 방송을 했대요. 아파트에 지금 나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한번 좀 나와달라고 방송을 해서 어떤 이제 남자분이 조그만 장비를 들고 아유 이렇게 이 오밤에 누가 나오겠나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벌써 한 30-4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것을 치우고 있더래요. 순식간에 상황이 종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메말라가는 사회에 따뜻함을 전하는 선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이웃을 향해 항상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라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이 어두운 세상 밝히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향해 복을 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축복하면은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축복이란 복을 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 더 잘 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 즉 축복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을 택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제시하였고, 여기에서 제사장 그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당신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 하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누구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과 이웃, 민족과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모욕과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되시는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키다, 샤마르라는 뜻은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와 재난과 가난과 각종 질병 및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한시도 살아가기 힘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돌보고 양육했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젖먹이 아이를 앞으로 뉘었다가 뒤로 뉘었다가 옆으로 뉘었다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 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가 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걷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눈만 잠깐 딴 곳으로 돌리면은 어디 모서리 부딪혀 가지고 눈 찢어지고 머리에 땜빵 생기고. 자,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부모가 내 힘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조금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러면은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해도 일부분이죠. 자, 눈 깜짝할 새에 각종 사고를 달고 다닙니다. 커서는 장성에서도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호원이 붙어 다닌다 할지라도 갑자기 뒤에서 총 한 방 쏘면은 죽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돌보고 보호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시편 121편 3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쓰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도 없이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지키심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사모해야 할 복이면서 성도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또한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각종 근심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파괴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밀어닥치는 자연재해, 전쟁의 소식과 기근,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오늘을 살아갈 때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약하고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그동안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가 한번 이제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송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버지 일터에 도시락을 갖다 주고 오너라 해가지고 쪽지에 어느 거리를 건너고 혹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 가서 내려서 아버지한테 갔다 오너라 이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이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막 꼬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이 쪽지를 들고 가요. 가다가 이제 모르는 것 있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씩씩하게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어머니가 멀리서 따라가고 이 방송 관계자들이 계속 차림하면서 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어긋나서 딴 길로 가면은 방송 관계자가 막 가가지고 그냥 우연히 만난 척 해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자, 아이는 혼자인 것 같지만은 항상 그 뒤에 어머니가 따라다니고 보호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혼자고 외로운 것 같지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시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생업과 산업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축복하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하는 것, 숨긴다 하는 것은 사람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징벌을 내리시는 때를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1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숨어버리시고 우리는 재앙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은혜 주심 그 자체예요. 우리 사람들도 얼굴 방향으로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해야 하는데 고개를 획 돌려보고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쌩깐다.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억울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좀 억울해요. 우리 목사님들은 예배 전후에 로비에서 이제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그래서 가운데서 가지고 이쪽에 오시면은 이쪽 보고 인사하고, 저쪽으로 오시면 저쪽 보고 인사하고 영접을 하는데 어느 날 구역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권사님이 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지난 주일날 반갑게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진짜로 억울한 일이에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 왜 목사님 설교할 때 내 얼굴만 쳐다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원래 원고 보느라고도 바쁜데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그냥 고개만 계속 숙이고 말하면은 아마추어처럼 보이니까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죄악된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러한 우리 인간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로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 부모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가 있죠. 우리 아이들 보면은 내 마음대로 그냥 팍팍 커졌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하는 게 실수고, 또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되고, 내가 어렸을 때 얘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같은 죄와 실패로 그야말로 문제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꾹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권력이나 물질이 있는 자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이 이번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을 합니다. 뉴스에 들어보니까 누구누구는 사면해주고 누구누구는 뭐 빠졌더라,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이 중에 사면 받는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은 형기가 있어서 감옥에 갇혀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와서 해방을 맞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이 돈 있는 자, 물질 있는 자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작년에 전 월세가 갑자기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때 이사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절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든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많이 힘든데 제가 아는 어느 분은 그 집주인이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이 주는 은혜, 권력자, 권세자, 부자가 주는 은혜도 그렇게 놀랄 만큼 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바꾸기 어려운 것들,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얻고 힘들어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 바꿔주시면 그게 감당이 돼요. 그게 바로 또 은혜 아닙니까? 똑같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 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불평, 불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가능해요. 성도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가 되기를 위해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할 내용은 뭐냐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해야 합니다. 26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여기에서 얼굴을 향하여 든다,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데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계속해서 주시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부담스럽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여호와의 눈이 부담스러워요. 우리 그러잖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심판받을 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을 것을 생각하면 무척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조금도 눈을 떼려 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드사 애타게 사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샬롬이지요.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 노사 계급 간의 분쟁이 없는 화평, 남편과 아내, 고부 간의 갈등이 없는 화목, 이웃과의 다툼이 없는 평안. 자, 이러한 것을 두루 얘기합니다.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10중 8구는 뭐 때문에 그래요? 물질,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대와 같은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가 반치는 시대에는 물질이나 권세로 일시적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우영우 얘기죠. 뭔지 모르시면은 말씀만 읽으시는 분이고, 요즘 그 드라마 핫한 드라마예요. 그냥 세계적으로 유명해가지고 하도 저 신문에 나와서 내가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찾아서 봤어요. 자,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남자가 아주 부인을 업고 다닐 만큼 아주 사랑이 많았던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자가 로또 1등을 여러 명이 당첨이 됐는데 그걸 못 받게 되니까 변호사를 찾아가 가지고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해가지고 받았어요.
엄청난 금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승소했죠. 다 끝나고 나서 그 변호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혼하면은 당첨금을 나눠줘야 되나요? 그 대답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평강을 주지 않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평강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불순종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복은 구하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새근새근 잠들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무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걱정, 두려움, 근심, 초조함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셔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축복할 그 이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 딸, 손자, 손녀, 남편, 아내, 애인, 이름 한번 이렇게 딱 한 사람만 일단 생각해 가지고 축복 기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겠어요. 제가 어린아이 있는 가정에 신방하면 꼭 이 말씀을 해요. 가로 있는 곳이 그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님이 은혜면은 은혜할 수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해야 돼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서 한번 같이 해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은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은혜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해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이웃을 향해 축복합시다. 자, 이렇게 축복하면은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말씀으로 더 축복을 받고 나누고 베푸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복받은 저희 성도들이 이웃을 향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복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축복으로 인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곳과 풍랑이 너무 안전한 복을 높임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민수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예물, 일천 번제와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불순종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결산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혜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켜주시는 복,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도 선교 다녀왔는데 앞선 타교에서 다녀가면서 조도의 몇 목사님과 그 가정이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일정을 조기에 마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조도 선교팀 중에 모두 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확진되셨고 이제 다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로 인해서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나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이전과 동일한 시간에 모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구역 모임을 시작합니다. 둘째 주 여전도회 원례회와 둘째 주 남성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차량부에서 안내합니다. 주차 차량의 구분을 위해서 차량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번호 등록도 하시고요. 또 영림내과 주차장을 이용하시는데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30분으로 제한을 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르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의 끝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돌아오십시오.